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어, 오늘로서 드디어 갈라디아서 강해가 끝납니다. 네, 굉장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제가 오늘 것까지 하니까 32번을 제가 했더라고요. 참 부족한 부분도 많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주님을 믿기에 또 채워주심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며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발레 공연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는 이런 부류를 넓은 범위에서 행위 예술이라 하죠. 저는 평생에 한 번도 이런 행위 예술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런 분야를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은 정말 그 몸짓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교한지 또한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교한 표현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우아하고 잔잔한 모습 뒤에 숨겨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은 무엇일까 하며 찾던 중에 우연히 한 사진을 보며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한국 최고의 발레리나였던 강수진 씨의 발의 사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한번 찾아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아한 모습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 발레리나의 그 발은 엄청난 고된 연습으로 인해 얼마나 상해 있는지 이미 그것은 발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그 극찬을 받거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는다면 그녀의 발의 모습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영광의 상처라고 해야 할까요? 그 흔적을 바로 그 발에서 찾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흉측하다 생각할 정도의 그 발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하기 위해 정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한 목표를 향해서 많은 희생을 하였는지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유대파 사람들과의 논쟁과 교회가 그로 인한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쓰던 중에 오늘 맨 마지막 바울이 했던 말은 이제 더 이상은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갑자기 왜 이 말을 하였을까요? 바울에 대한 복음에 대한 논쟁의 그 한복판에서 서신의 그 마지막을 마치면서 갑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로 힘들었던 바울의 그 괴로움은 과연 또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는 항상 붙어 다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논란이 일어났고 항상 조롱과 비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의 사도에 관한 권위였습니다. 물론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의 사건을 들어 설명으로 설득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으로 파견합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의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임명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직접 보냄을 받았습니다. 틀림없는 사도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절도 없었고 열두 사도의 그 안에 이름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를 소개하기를 만삭되어 있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하며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 이런 배경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오해들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당시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하면 오늘날로 치면 강연료를 받았습니다. 또 이 강연자들의 사례는 그때 강연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례가 변동되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을 때 사례를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으로 인해 논란에 서게 되죠. 거 봐라, 받을 자격 없으니까 안 받는 거지 뭐. 또 이 생각과 반대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아마도 겉으로는 안 받지만 뒤로는 뒷돈을 받을 거야 라는 이런 오해들이 계속 생겨났던 거죠. 그러니까 받아도 문제가 되고 안 받아도 문제가 되는 그 상황에 놓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는 법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수많은 모함과 비방을 받았던 바울이 과연 그것을 다 일일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 설명한다고 하여서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로 그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다 그가 하는 행동은 곱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고린도후서 1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의 세 번째 방문을 약속하면서 이번에 가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리더란 앞에 서는 자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항상 속을 드러낼 수 없기에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바로 참고 견디라는 것을 자주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런 사도권의 논쟁이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사도권을 문제로 그쳤다면 어쩌면 바울은 조금 더 기다려주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렇게 괴롭히지 말라라고까지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비방으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래.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고 가짜래. 이렇게 되는 순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가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서두의 인사말과 함께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는 그 말들을 넣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이 전한 복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어서 말하기를 더 이상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기를 바라며 그것을 당부하면서 그 근거로 내가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흔적에 해당하는 스티그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어 자체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말로 흔적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종이나 죄수에게 찍는 낙인과 같은 겁니다. 가축이나 가축에게 소유주에 대한 도장을 찍어서 그것의 주인이라는 흔적을 남기는 표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의 흔적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단어의 뜻으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특별한 사도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13세기 유명한 아시스의 프란시스의 경우를 봐도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의 삶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말년에는 그의 몸에는 예수의 그 흔적들이 생겼다라고 해요. 그렇게 그의 손에는 손에 못자국이 생기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생겨나며 또 그가 죽기 얼마 전에는 이마에 가시자국들이 생겼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자들의 경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고통의 흔적들이 성자의 몸속에 나타나게 하셨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후로부터 예수의 흔적, 다시 말해 주님이 고난당하셨을 때 십자가의 못자국과 그 창자국 혹은 그 가시에 찔린 상처가 생겼다고 고백하는 사건이 321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도 지금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흔적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흔적들, 과연 바울에게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일체가 되심으로 그 몸속에 나타나게 하신 흔적들을 말하는 것일까? 네. 저는 이런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입증이 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설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런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도 자신처럼 희생의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희생의 삶의 본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렇게 희생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진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선을 보이신 한 사람의 위인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의 희생도 주님은 더 이상 요구하시지 않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예수의 의미가 주님의 그 삶을 본받는 자는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만일 그 작은 예수라는 의미가 마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오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들이 기적적으로 자신의 몸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흔적은 복음으로 인해 받았던 핍박의 흔적들입니다. 그의 옷을 벗겨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 보면 흔히 사선을 넘어드는 사람들의 몸을 표현할 때 그의 몸에 있는 상처들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짐작하게 하기도 하죠. 예전에 한 번은 정말 많은 수술을 하신 분을 만나서 그분이 수술 자국 여기저기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꿰맨 자국도 있고 여러 가지 큰 흉터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큰 수술을 하였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겉옷을 벗는다면 아마도 그의 몸에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의 그 흉터들처럼 수술 자국으로 생긴 흉터들도 참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바울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런 사슬로 살이 찢겨나가는 그런 매를 같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또 3번 태장에 맞고 돌에 맞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였다 하죠. 그러니 바울의 그 몸은 아마도 온몸이 상처 투성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을 뻔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내 몸은 보면 알겠지만 이만큼 핍박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나 정도의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는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자랑하여서 마치 자신의 공적과 같이 생각하며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말에 권위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에 따른 핍박에 대한 흔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예를 들어 현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누가 더 헌금 많이 했는데, 누가 더 봉사 많이 했는데, 아니, 헌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왜 자꾸 배 나와라, 감 나와라 하는 거야. 교회 봉사를 좀 하면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고 해.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은 거야. 나는 적어도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봉사했고, 나는 적어도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나는 말할 자격이 있지.
그런데 헌금도 하지 않고 아무런 희생도 봉사도 하지 않는 너는 무슨 말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바울이 만일 자신의 그 고난의 흔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공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말에 권위를 세우려고 하였다면 이런 논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야. 내 몸 한번 보여줄까? 내 몸에 채찍 자국, 매 맞은 자국, 돌에 맞은 자국, 여러 가지 고난으로 온몸이 만신창이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데 감히 너희는 무슨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런 의미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고난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사선을 넘었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하며 제가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냥 조용히 지냈다면 이런 고난 받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유대교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의 문제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희생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나요? 그것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더 이상 할례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비밀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 하였고 로마의 많은 권력자들 또한 바울을 미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이 고난받았다며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은 이유는,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런 핍박과 피로 물든 복음 위에 세워진 그 갈라디아 교회가, 그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 뭐 다 이해하겠는데 너무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어차피 할례 받는 거 문제가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그 자유 안에서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냥 할례쯤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분란으로 힘들어지는 것보다 그냥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합시다. 그래야 교회가 편안해지지요. 그냥 예수를 구주로 믿지만 할례는 받아서 그냥 문제를 좀 잠재웁시다. 이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이런 고난,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할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고난 우리가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외에 다시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았던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을 번역하여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라고 하여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거나 참수를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세의 사람들이 죽기까지 지켰던 그 과거는 덮어두고 당장의 혼란과 고난이 두려워서 그 입장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정당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더라면 그 후세의 사람들은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다고 그 복음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예수가 아니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만이 아니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는 그 말 앞에서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킨 믿음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후세의 교회들이 지금 같은 세상에 무슨 예수입니까? 그렇게 예수만 말하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건 일단 사람들 불러 모으고 얘기합시다. 일단 누구든지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예수는 조금 더 뒤로 밀어놓고 좋은 것들 얘기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이 사실 하나만을 지켜왔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까?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린다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의 교인들 그 상황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그것을 가지고 타협의 조건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몸의 흔적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받은 그 예수의 흔적들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말로 복음을 위한 그 흔적을 기억한다면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도 이 교회가 무엇을 지키려고 지금까지 피를 흘리며 지금까지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그 흔적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그 흔적을 지니고 있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넘어서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의 의미는 바울이 처음 그 교회를 세울 때부터 말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좀 편하게 살자고 할례를 받아서 아플 거는 없지 않느냐고 하는 그 말에 바울은 교회의 그 근간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지키고 믿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나? 과연 너희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나? 그렇게 바울은 내가 받은 고난의 그 이유도 우리가 전한 복음의 본질이 사실 그것은 아니지 않은가? 어떻게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몸속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티그마, 이 헬라어의 단어는 흔적이라는 단어로 종이나 말과 가축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이 흔적은 누가 주인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도장이 찍히면 그 흔적을 통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언제든지 어디로 떠날 수 있는 그런 가벼움이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리스도께 매어 있기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순식간에 빠지는 사랑은 결혼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매이게 되는 것이겠지만 이제는 결혼으로 인해 다른 여자나 남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죠.
항구에 묶여 있는 그 배는 아무리 태풍이 와서 휘몰아치는 그 파도가 넘실대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자유롭습니다. 묶여 있기 때문이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땅 위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그 뿌리로 인해 바람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의 신앙으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면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대로 그리스도께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오늘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나에게 있지만 이런 고난들은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전혀 거리낄 것이 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 앞에서는 사선을 넘나드는 그 고난조차도 거리낄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는 나의 몸을 보면서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거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고난을 받았으니까 더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바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 때문이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라는 당부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예수의 흔적에 대해 말합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 바로 복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그리고 교회가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질문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본질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에 그 가진 풍파와 순환과 고난 가운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그리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펼쳐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로 인한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껏 지나온 그 예수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새겨진 흔적들을 기억하며 또 교회가 받은 그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과 같이 오히려 주로 인한 자유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있어 그 자유로 인해서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가 진 빛이 크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전달로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흔적들을 통해 더욱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바울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에 일상의 고난들이 그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의 흔적들이 더욱 주님을 붙잡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일상의 고난으로 인해 다른 것들을 찾지 않고 오히려 더욱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 안에 펼쳐져 있던 그 예수의 흔적들을 발견하며
오직 예수가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의 흔적, 복음 안에서의 그 자유,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주를 의지할 때 완벽하고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귀하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